보시기 어떠세요? 부족해 보이시죠? 네. 자, 오늘 오면서 글쎄요, 기도한 건 하나님 아버지 스피커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닌 좀 전에 잠깐 담임 목사님과 좀 말씀을 나누다가 그런 설교에 대한 또 그러한 측면의 말씀을 좀 귀하게 들었는데요. 제 얘기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말씀들이 나누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기도하고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특심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강석교회 이곳에서 다른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 가장 기뻐하실 영혼 구원, 복음 전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귀한 은혜가 이 교회에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과 성령의 권능을 누리는 것임을 깨달아 아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글쎄요, 오늘 시간 우리가 사람들이 과학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많은 부분에서. 요즘 양잿물 먹는 분들 안 계시죠? 왜 그렇죠? 먹어봤더니 죽는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복음전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과학보다 더 과학이고, 그리고 절대 실패가 없고 실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고백하고 또한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포인터가 있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많은 오늘날의 한국 교인들이요, 전도를 하면서도 불안합니다. 확신이 결여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과연 이게 되는 걸까? 이게 가능한 걸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처음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그냥 따라 걷기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모든 문제를 이기셨고 모든 질병을 고치셨고 또한 죽음조차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시고,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준비하시고 또 반드시 영접하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우리는 따라가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혼자 가시는 길이 아니고 처음 가는 길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께서 걸어가셔서 승리하신 길,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보장된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한 장 넘겨주실까요? 네. 네, 글씨가 좀 작긴 한데요. 내용이 중요하니까. 2015년에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인구수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종교 인구수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개신교, 저희처럼 개신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하 이런 개신교 인구가 844만에서요 967만 명으로 퍼센테이지로는 이제
전체의 19.7%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게 대단히 놀라운 일인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한 약속하신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에 처음으로 이제 제1의 최다수의 종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반면 그 10년 동안 불교는요 1058만 명에서 761만 명으로 아주 급격한 감소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천주교도 501만 명에서 389만 명으로 감소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전도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영혼을 붙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국 교회가 이제 개신교가 한국의 제1위의 종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전도하는 전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한국에서도 이제 개신교가 제1의 종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해요.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저도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이야기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통계는 나와 있는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지 못해요. 그게 참 안타깝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막연합니다. 전도에 대해서 이게 될까? 이게 될까? 뭐 이러한 불확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실 것,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되게 하셨고 또 되게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저희가 위축되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전 1995년부터 2005년까지 10년간의 통계가 나왔었는데요. 그때 발표했을 때는 개신교가 14만 4천 명이 감소되었다라고 나왔습니다. 참 희한하죠. 안 좋은 거는요 널리 퍼졌습니다. 모든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그냥 공유하고 야 이거 이제 안 된다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예요.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4만 4천이 감소했다가 이제 그 이후로 안 되겠다 하면서 야 이거 진짜 안 되겠다 포기해야 되겠다라는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야 안 되겠다 이제 다시 전도해야 되겠다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지난 향후 10년간 967만까지 우리 개신교 성도님들이 증가했음을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후로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원리 앞에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전도는 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전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강서교회가 귀한 게 뭐냐면요. 우리 작년 가을에 세미나 다녀가신 거죠. 세미나를 듣고 그날 그 세미나를 통해서요 한 500명 가량의 성도님들이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똑같은 소리를 듣고 참 놀라운 건 복음마차를 어디서 어떻게 구입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진두지휘해서 또 우리 부목사님과 모든 전도대들이 그렇게 전도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게 놀랍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 확신이 흐트러지시면 안 돼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전도는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참 안타까운 건요 한국에 한 6만 개의 교회가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교회 형태를 갖추고 있는 한 4만 개의 교회가 있는데요 4만 개의 교회에 다 담임 목사님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강서교회 담임 목사님처럼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자고 이렇게 외쳐주시는 분이 다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참 복된 교회에 계신 거예요. 때로 몸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 무엇을 위해 주셨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예수 생명을 전하고 나르고 베풀어 주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강서교회 하나님께서 반드시 되게 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강서교회는 꼭 되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123만 명이 증가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강서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그것은 전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 넘겨주실까요? 자, 하나 더 넘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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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넘겨주세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백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강서교회 교인분들, 전도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향후 강서교회의 앞날이 바뀌어진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실 때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후에 뭐 더러는 엘리야라 하고 더러는 선지자라 하고 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가 고백하는 나는 누구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 고백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교회를 세우실 거라고 약속하시는데 우리 강서교회 모든 분들도 이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고백이 뭐냐면 우리가 먼저 전도와 인도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전도와 인도를. 전도는 가서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도는 사람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냥 여기서 그냥 기도로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님은 우리에게 감사하게도 전하라, 전도하라고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도는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을 없애셔야 돼요. 전도에 대한 두려움. 그냥 가서 누구에게 전화하면서 아우 누구야 뭐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들었는데 좋더라 이러고 또 끊으시면 그 전도입니다. 뭐 대단한 거를 말씀하셔야지 전도가 아닙니다. 우리 강서교회는 글 없는 책으로 전도하신다 그랬는데 누구를 만나서 글 없는 책을 그냥 다 설명해야 그게 전도가 아닙니다. 그냥 누구 만나서 주변에 있는 분들 만나셔서 믿지 않는 분들 만나셔서 우리 목사님 이게 전도입니다. 근데 전도 실패하는 거 어떻게 해요? 우리 목사님 이러면 실패하는 겁니다. 이따가 잠시 후에 이제 훈련을 하겠지만 목사님을 자랑하는 거 전도예요. 교회를 자랑하고 교인들을 자랑하는 거 전도입니다. 그리고 이 얼굴이요. 제가 좀 이 얼굴이 바로 가장 확실한 전도지입니다. 이것처럼 확실한 전도지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 이야기하면서 막 구원의 기쁨이 얼굴에 이렇게 가득해야지. 제가 딸이 셋입니다. 전도 선교를 맡았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전도 안 하면 누가 전도하냐 그래서 자연적 성장으로 올해 5월 1일 날 셋째 딸을 주셨습니다. 그 위에 뭐냐고요? 딸입니다. 첫째는 뭐냐고요? 딸입니다. 그래서 딸만 셋을 주셨는데 하나님 영광 나타내시려고 주신 줄로 그냥 믿고 감사하게 받았는데 지금 제가 셋째를 생각하면요 이름이 보린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의 이웃이 되라, 이웃해라 라고 이제 보린인데 제가 지금 셋째를 생각하면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얼굴이 이렇게 방긋방긋 웃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죽음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얼굴이 어떻게 돼야 돼요? 방긋방긋해져야죠. 비록 그날 전도하는데 좀 힘든 일이 있어도 힘들어 뭐 이렇게 복음만 차 이렇게 끌고 가다가도 앞에 누가 와요? 전도 대상자가 오면 이렇게 돼야죠. 그럼 이렇게 돼야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천혜의 전도지고요. 가장 귀한 전도지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목소리가요. 가장 귀한 전도지입니다.
우리 목사님요 이렇게 말해요. 예?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이렇게 그걸 연습하셔야 돼요. 예. 저도 저희 아이가 그래요. 어느 날 집에서 안경을 탁 벗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둘째 딸이 그래요. 아빠 빨리 안경 써. 왜? 무서워. 네. 웃지 않으면 쉽지 않은 얼굴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땐 특별히 이렇게 좀 거울 앞에서도 표정을 좀 연습하고 나가는데, 자, 꼭 기억하세요. 인도는 주님이 하신다는 거, 전도를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 지금 뭐 복음마차를 시속 몇 킬로의 속도로 밀고 나가야 되고, 좌회전 할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건 늘 하면서 우리가 하면 또 주님이 인도하셔요.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건, 늘 우리가 전도하면서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기쁨.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 1시간 전도 나가기 전에 1시간 기도를 합니다. 전도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서로 중보하여 기도하고, 교회의 일들에 관해서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행사들을 통해서 영혼 구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런 기도의 시간, 찬양의 시간을 1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고 우리의 얼굴이 삶의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맡겨두고 얼굴이 이제 전도지로 바뀌는 거죠. 꼭 기억하십시오. 인도는 주님이 하시고 우리는 전도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가 많음을 우린 인정해야 돼요. 이거는 그냥 제가 쓰는 소설이 아닙니다. 그냥 낙관주의자들이 그냥 말하는 그런 대책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오늘 이 순간도요, 이 한국에 10명 중에 2명만 기독교인입니다. 2명만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8명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최소한 10번 누구를 거리에서 만나면 8명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불행한 건 어떤 겁니까? 전도자가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담임 목사님 나가 전하라 그러는데 더 이상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다 전도됐으면 그럼 그 전도가 힘들어지죠. 그런데 전도 대상자는 아직 많다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는 실패가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실패가. 재밌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해갖고 힘드실 것 같은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 14년 전에 저희 교회 부임에 오셨어요. 그때 제가 유년부 전도사였습니다. 전도사였는데 전도사 같지 않은 전도사라서 담임 목사님 부임에 오셔서 전도합시다 그럴 때 저는 이 길은 제 길이 아닙니다 하고 교회를 사임하고 제가 말레이시아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막 우여곡절 끝에 제가 유학을 가고 싶었는데 그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그러다가 결국은 다시 대학원을 가고 또 수련목 과정을 마치고 단독 목회를 하고 13년 뒤에 다시 정말 우여곡절 끝에 저를 이 부광교회 부목사로 들어다 앉히셨는데 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13년을 나를 돌아서 이곳에 오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그건 뭐냐면 그거는 목사님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누구든 상관없어요. 집사님이든 성도님이든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전도자로 부름받았음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담임 목사님 뭐 전도하면 김상현 목사님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전도 실패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어떻게 실패를 했을까요? 어떻게 알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희 담임 목사님요, 딱 일생일 때 한 번 전도를 실패했답니다. 그 말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교회 앞에 나가서 전도를 하러 막 가는데 얼굴을 이렇게 전도지로 만들고 이렇게 갔는데 저쪽에서 개를 어떤 여자분께서 이렇게 들고 오시더랍니다. 그래서 좀 우리 하잖아요. 어미칭 어머나 하면서 미소 칭찬하는 거죠. 어머나 개가 참 이쁘네요.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얼굴 팍 쓰면서 개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어머 그러면 강아지인가 봐요 그랬더니 강아지도 아니에요 이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럼 뭐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자식이에요 이러는 겁니다. 자식, 개자식. 죄송합니다. 자식이라. 담임 목사님 상식 안에서 개가 자식이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전까지 못 해본 거죠. 그래갖고
가지고 거기서 말문이 막혀서 전도는 뭐예요? 전하면 성공인 거예요. 전하면 성공인 거예요. 내가 전해가지고 어떤 사람 마음이 그냥 마음이 확 갈아엎어졌어도 그 성공인 거예요. 그런데 전하지 않으면 멈추면 실패인 겁니다. 아시겠죠?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넘겨보실까요? 아주 중요한 건데 요걸 딱 5분만 좀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우리가 왜 살아갑니까? 그 모든 삶의 이유, 행동의 이유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이 문제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결을 하셨을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주님처럼.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셨고 예수님께서 하라 하시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누굴 따라 전도해야 되겠어요? 누가 전도하는 걸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그건 답은 분명합니다.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가장 전도를 잘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전도는 우리 요한복음 성경 4장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 대략 한 8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우리 간략하게 우리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찾아가는 전도입니다. 찾아가는 전도. 강서교회가 복음마차를 구입하고 나아가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엔 이미 성공인 거, 기쁨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다른 불교나 어떤 다른 종교에는요, 유명한 사람은요 그냥 가만히 거기 앉아 있어요. 사원 차리고 앉아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찾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찾아가지 않으면 찾아올 수 없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요, 작년에 한 14,000명이 자살을 했다 그래요. 14,000명. 그리고 30만 명이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 그럽니다. 한 해에. 그리고 놀라운 건 140만 명이 죽어버릴까? 정말 자살을 심각하게 고민해 봤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절대 교회 못 찾아옵니다. 절대 교회 못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돼서 지금 전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난 그 전도자들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제든 이게 무너져서는 안 돼요. 찾아가야 된다. 예수님은 찾아가셨어요. 거기가 유대인이 가기를 꺼려하던 사마리아 땅일지라도 찾아가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넘겨주시면, 예수님은 넘겨주실까요? 스크랜튼 선교사, 저희 감리교는 이제 스크랜튼 선교사를 스크랜튼 선교사가 우리나라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자, 넘겨주세요. 두 번째는 전도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도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장소가요, 우물가입니다. 우물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고대 근동에 정말 무덥고 뜨거운 날씨에 그 온도에 그 한 12시쯤 그 시간 예수님도 핍절했다 그래요.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우물가에 앉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찾아오자, 물을 기르러 오자 여지없이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요, 내 이거 하고 있으니까 이제 복음 전도 안 해도 되지, 그렇게 될 상황은 없습니다. 어떤 상황도 복음 전도를 해야 될 상황임을 기억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으면 그 물질을 왜 주셨을까요? 그것은 복음 전도를 위해 주신 겁니다. 건강을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복음 전도를 위해 주신 거예요. 우리 강석교회 성도님들, 전도자분들처럼 이렇게 수려한 외모를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복음 전도를 위해 주신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전도가 안에 삶이 돼야 되고 습관이 돼야 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로는요. 자, 세 번째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라. 이건 접촉점을 찾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 그
그 여인에게서 예수님은 접촉점을 물로 찾습니다. 물을 기르러 온 여인에게 물로 찾아요. 접촉점을 찾아냅니다. 그러면서 네가 그 물을 마시면 또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 영원토록 그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전도대상자가 있는데 가서 엉뚱한 소리 하면 그 사람이 들리겠습니까? 안 들려요. 자식이 있어요. 우리 복음마차 끌고 나갔는데 엄마가 이렇게 아이를 유모차에 데리고 오거나 이렇게 어린아이 이렇게 손잡고 와요. 그러면 어머나 미소 칭찬할 텐데 누구 해야 되겠어요? 100% 자식입니다. 예? 자식이 그분의 관심사예요. 모든 부모는 생명을 다해서라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식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면서 얘가 예수님 믿음이 효도하고 잘 되고 공부 잘하고, 요 공부 잘하는 거 좋아하죠. 공부 잘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지혜의 신이고 총명의 유일한 신이시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관심사. 옆집 누가 뭐 아이가 이렇게 방황을 하면서 뭐 집을 나갔어요. 뭐 그러면 자녀에게 얘기해야 되겠죠. 아유 그래 뭐 아들이 뭐 가끔 비행기 탈 수 있지. 아시죠? 비행 청소년 비행기 탈 수 있지. 네. 우리 딸은 뭐 날라리였어. 뭐 이러면서 같이 좀 이야기를 해줘야죠. 접촉점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눈을 뜨게 하셔요. 접촉점을 찾게 하십니다. 나아가서 연인들이 이렇게 걸어가요. 그럼 무슨 얘기 하겠어요? 예수님 믿으면 절대로 안 헤어진다고. 절대로 안 헤어진다고. 맞잖아요. 누구는 다 예수님 바라보면요, 그 부부는 절대로 헤어지지 않습니다. 둘 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그게 헤어지는데 예수님 만나시면 절대로 안 헤어진다. 우리 노인 어르신들이 가고 계세요. 그럼 그분들 관심사가 뭐겠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건강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 죽음이 있잖아요. 죽음이 누구보다 가까이 왔다고 그래도 인정하고 사는 분들은 아니에요. 천국을 이야기하셔야죠. 천국을 이야기하시고 건강을 이야기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치유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접촉점, 관심을 우리가 찾아야 하는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눈뜨게 하십니다. 정말입니다.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처음 전도 나가셨을 때 기억하세요? 그땐 진짜 말이 막 이렇게 입술이 그냥 뭐 본드 붙은 것 같지 막,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입술에 말씀을 주십니다. 툭툭 말씀을 주세요. 말씀. 전도를 하면 이 모든 것을 또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네 번째는요. 자, 삶의 문제를 파악하라입니다. 삶의 문제. 삶의 문제를 파악하라. 문제 없는 사람 있습니까? 살아있는 사람 중에 저 문제 없는 사람 못 봤습니다. 살아있다는 건 누구나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있으시죠? 이 한마디만 해도 다 걸려드는 거죠. 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문제 있으시죠? 네? 아 무슨 문제 있으신가 봐요. 이러면. 자, 다섯 번째는 자, 영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라는 겁니다. 문제만 이야기하지 말고 그 모든 문제의 영적인 해결책은, 답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답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세상에 있고 답은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해결책은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있으시죠? 뭐 어디 아프신가 봐요. 그 건강 예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죽음 예수님께서 치유하셔서 영생에 이르게 하십니다. 자녀 다 예수님께서 인도하셔서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 품고 하나님 영광 기쁨 되게 하십니다. 뭐 이렇게 모든 답은, 해결책은 예수님이라는 거고요. 여섯 번째는 그 입술을 통해서 바른 고백이 나오게 해야 되는 거. 우리 글 없는 책을 하면서 나중에 뭐 합니까? 영접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바른 고백이 나오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고백의 중심이 뭡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창조하셨고 우리를 천국에 살게 하시는데 우리가 죄를 져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지만 그는 결국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영생에 이른다라는 고백이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그 고백을 지속시키는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매주 아니면 매일 새벽에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이심을,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질병을 치유하시고 가문의 저주를 끊으시고 죽음으로부터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그 고백을 더욱 견고히 하고 더 풍성히 하고 지속하기 위한 거, 그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 그리고 마지막 8번째 예수님의 전도는 증거자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증거자가.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을 증거자로 부르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오늘 이것만 하나 해주시면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충분할 것 같은데요.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시간을 내서 낮에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실 분들은요, 그냥 단순히 전도자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뭘 전도해야 되냐면요, 전도자를 전도자 되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전도자 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분들은 부르심 받은 거예요. 아시겠죠? 꼭 제가 부탁드릴게요. 여기 강석교회에 올해 한 해가 가기 전에 딱 기도하면서 딱 선정하세요. 아, 내가 지금 전도 안 하는 그 누구 한 사람, 이분을 내가 꼭 같이 전도하는 사람으로 만들겠다.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헌신을 드려서 꼭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이분 한 분 우리 강석교회에서 전도하는 분 만들겠다. 그러면요, 그 축복이 정말 놀랍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올 말에 지금 오신 분들보다 2배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의 소원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이에요. 그리고 그런 거 한 2-3번 하면요, 강석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모든 교인분들이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로 세워지는 것, 그것만큼 하나님 기뻐하실 일 없습니다. 꼭 결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자 따라해 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을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 부름받았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 자기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 직분은요, 내가 누구에게 전도하는 건 당연한 직분이고요, 여기 계신 분들 귀한 직분, 또 다른 사람을 복음 전도자로 세우는 직분을 맡아주셨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쭉 넘겨주시고요. 이제 그러면 자, 넘겨주실까요? 네, 넘겨주세요. 넘겨주시죠. 저희 교회에 뭐 익숙하시죠? 여러분들도 전도하시니까 부활란 전도할 때 저 포장하는 모습이에요.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저희 교회 한 10만 개까지 포장을 해봤어요. 10만 개 계란. 벌써 이렇게 냄새가 막 나죠? 그때 그 계란에는 살충제가 없었나 모르겠어요. 다들 주님이 다 평안하게 하셔서 감사한데, 다들 힘들죠? 힘들다가도 자 촬영하겠습니다. 그러면 뭐요? 아이고 이러면서 이게 표정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기가 살아야 돼요. 기가. 하나님의 생기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란 이렇게 쌓아놓은 일부를 보여드렸고요. 넘겨주시고요. 이제 나아가서 이제 추수감사절은 귤로 전도하는데, 전교인이 나아가서 귤 전도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나아가서 쉽잖아요. 일단 무기가 있잖아요. 귤. 옛날엔 진짜 귤 하나 준다 그러면 막 가서 줄을 설 정도인데, 그래도 지금 귤 누가 그럴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뭐든지 손에 들려주면 그게 다 무기가 돼요. 그러면서 뭘 같이 받아요? 전도제를 같이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들은 착각을 하는 겁니다. 전도가 되네? 이 사람이 전도제를 받네? 그렇게 하면서 서서히 귀한 전도자, 내공이 쌓이는 그런 전도자가 되면 이제는 전도제만 갖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제 없어도 어디서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기뻐하실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전도 습관을 가지시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전도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전도에는 뻥 튀기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매일 전하면 내 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 진짜 정말 우스꽝스러운 전도 알려드릴까요? 저희 교구에 작년 말에 인도된 분이 있어요. 와서 찾아와서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교회 오시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저기 사세요. 서울 살아요. 그분이 하시는 일은 뷔페 있잖아요. 음식 뷔페, 그 출장 뷔페 하시는 거 하는데 2년 전에 저희 교회를 왔었대요. 2년 전에 저희 교회를 와서 이제 출장 뷔페를 했는데 그때 사람들, 교인분들이 인상이요 다 밝았답니다. 다 밝았대요. 다 그렇게 친절하고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날 저를 못 보셨군요. 그래서
다 밝은 분들만 봤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게 2년 동안 그분의 마음속에 늘 가지고 각인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새겨져 있다가 야, 언젠가는 내가 가면 저 교회 가야겠다, 저 교회 가야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가 그분 초신자입니다. 예. 그런데 그랬다가 등록을 한 거예요. 예. 여러분 전하시면 돼요. 그 나머지 역사는요 누가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예. 누가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심지어 가서서 이렇게 전도지 이렇게 나눠주죠. 그럼 전도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어머 이 소중한 걸 나한테 주셨구나 이러면서 포켓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가져가나요? 아니면 가방 핸드백에 놓고 가나요? 어떤 분들 가다가 쓰레기통 어딨나? 쓰레기통 어딨나 이러면서 버립니다. 버려요. 길에도 버려요. 여러분 길에 버린 전도지 함부로 줍지 마세요. 네. 정말 어떤 분은 정말 그 버려진 전도지 보고 오신 분들 계세요. 예. 중요한 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고, 예.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신다는 거고, 우리가 해야 할 건 전하시는 겁니다. 예. 전하시면 돼요. 전할 때 우리 마음에 부활의 평강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 말씀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을까? 예수님 왜 우리에게 전도의 명령을 주셨을까? 그것은 내가 전하는 그 복음 전도 대상자를 위함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는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성령의 권능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속절없이 무너졌어요. 예수님 부인했어요. 예수님 저주까지 했어요. 그러나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일으켜 세우시는 방법이 뭐였냐면 복음 전도였습니다.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정말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명령,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거였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면 넌 다시는 약해지지 않을 거야. 복음을 전하면 넌 다시는 부인하지도 저주하지도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복음서의 마지막엔 예수님의 그 전도 명령으로 끝나요. 여러분 오늘 가서 말씀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마지막도 그렇고 누가복음 16장도 그렇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왜요? 그게 너희들을 위한 거니까. 그러면 너희들 부활 소식을 듣고도 무서워서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고 있던 그러한 두려움 속에 휩싸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명령하신 거고 사도행전이 그를 증언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속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은 특징이 뭐예요? 성령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그 성령을 받았다는 이코르, 성령을 받았다는 같은 말이 뭐냐면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나아가 전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때로 바울도 잠깐 두려워할 때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그 힘으로 일어서서 생명 다해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전하면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권능을 누리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전하면 됩니다. 전하면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어머나 어미칭해서 우리 쭉 내려서 어미칭 나와 있는 부분 좀 살펴주시죠. 네, 자 여기 보시고요. 자 어미칭 따라해 보세요. 어미칭. 힘들 땐 어미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미칭해서 어머나 미소 칭찬입니다. 네, 자 우리 연습하셨죠? 자 한번 나와서 한번 해보실 분 계신가요? 자 우리 개가 있습니다. 자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어머나를 연습해 볼게요. 어머나 안 됩니다. 어머나. 네, 표정하고 말투가 달라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어머나. 네. 자 옆에 분 보고 자 둘둘 짝을 좀 지어 보세요. 둘둘 두 분 짝을 지어 보세요. 네. 그리고 점검해 주세요. 네. 이가 몇 개 보여야 되는지. 네. 자 어머나. 자 다시 칭찬 들어갑니다. 자 어머나만 해볼게요. 자 어머나. 네. 자 일단 상대방의 외모 중에 우리 칭찬하겠습니다. 우리 칭찬하실 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서로가
어느 정도는 감안할 수 있는 걸 칭찬하셔야 돼요. 네, 아시겠죠? 예, 네. 너무 황당한 칭찬을 하면 사람들이 바깥의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네. 그렇다고 또 자꾸 축소하지 마시고, 네, 자, 네. 자, 어머나 너무 예쁘시네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머나 너무 예쁘시네요. 예, 예. 자, 개가 있어요. 개가 있어요. 개가 있으면 뭘 칭찬해야 돼요? 예, 개를 칭찬해야죠. 물론 이렇게 복날 복되게 하려고 끌려가는 개를 보고는 그렇게 칭찬하시면 안 되지만 이렇게 애완견이라면 그를 칭찬할 수 있는 위트가 감각이 있으셔야 됩니다. 자, 어머나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시작. 네. 자, 꼭 기억하세요. 부지불식간에 그 상황이 옵니다. 네. 제가 저희 담임 목사님 실패를 지금 말씀드리면서 그 상황이 올 때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건 어미층은 연습을 하셨으니까,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할 거는요, 세 가지를 질문을 통해서 이분의 상태를 파악하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교회 다니세요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세요. 자, 따라해보세요. 교회 다니세요? 물어보시고, 그럼 대답이 두 가지로 나오겠죠. 예, 다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느 교회 다니시냐고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대답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어느 교회 다니시냐고 그러면 교회 이름을 머뭇거린다면 이미 이분은 방학하거나 아니면 우리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럴 분일 수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이름도 한번 물어보시고, 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랬을 때 이분은 안 다니시는데 뭐 저기 했거나 방학하신 분 같다 그러면 말씀하시면 돼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다고. 꼭 교회에 나가시고, 가까운 교회에 나가시고, 아니면 우리 강석교회로 오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니요라고 했을 때, 예전에 교회 나간 적 있나요?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세요? 이랬을 때 아니요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 교회를 다니신 적 있나요? 그러니까 한 번도 교회 다니신 적 없나요? 이렇게. 왜냐하면 교회 다니시면 똑바로 다니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안 다니신다면 예전에는 한번 다녀보신 적 있나요? 물어보는 거는요, 교회랑 그 사람을 자꾸 연관시키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전에 교회 다니신 적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실 때 뭐라 그러겠어요? 나는 교회에 한 번도 다닌 적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자기 교회를, 우리 교회를 소개하면 돼요. 우리 교회를 소개하시면 되고, 예전에 어떻게 교회를 다닌 적이 있는데 뭐 초등학교 때까지 아니면 고등학교 때까지 뭐 다닌 적이 있는데 뭐 중이병이 와가지고 갑자기 내가 뭐 방황을 하면서 안 다녔다 그러면 주님이 기다리신다고. 기다리시잖아요. 주님이 기다리신다고. 우리 강석교회 와보시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자, 여기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어머나 미소 칭찬을 하시고,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옆에 분에 자유롭게 대답해 주세요. 예라고 하든지 아니라고 하든지. 그리고 아니라고 한다면 거기까지. 그러면 예전에 교회 다니신 적 없으세요? 한 번도 교회 다니신 적 없으세요? 이렇게까지 한번 물어보시고 대답을 한번 주고받아 보세요. 네, 자,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머나. 네. 자, 잠시만요. 표정이 벌써 풀리셨어요. 지금 한 3번 한 것 같은데, 어머나, 벌써 이렇게 됐어요. 어머나. 여기서 표정이 안 풀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밖에 나가서도 표정이 안 풀립니다. 자,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어머나. 자, 제일 빨리 끝나는 분을 앞으로 모셔서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여기 권사님이신가요? 어디 교회 다니신대요? 네, 다니신대요? 네, 네. 네. 여러분, 상대방은 우리를 처음 만나는 거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깰 수 있는 그 뭔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어머나는 남자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고, 뭐 여러 가지로 하셔도 됩니다. 뭐 세상에, 세상에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그 사이를 좀 이어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는 어머나로 하기도 하고, 뭐 세상이로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어머나, 참
어머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뭐 그런 다음에 교회 다니세요 그랬을 때 안 다닌다 그랬을 때 예전에 교회 다니신 적 없나요 그랬을 때 아 난 한 번도 다닌 적 없다고 그러면 그러면 또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뭘로 지금 이분을 얽어매야 돼요? 교회. 그러니까 가족 중에 누가 가족이나 뭐 친구 중에 누가 교회 다니는 거 없냐고 친한 친구 중에 이러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967만이에요. 예? 개신교가 967만이라는 겁니다. 개신교만. 예. 그럼 무슨 말이에요? 20%입니다. 5명 중에 1명. 5명 중에 1명인데 그 사람 1명이죠. 그분 가족 해봐요. 그럼 벌써 5명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거의 거기서는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네. 물론 그거 안 걸려도 상관없어요. 예. 그러면 가족 중에 누가 있다 그러면 친한 친구 중에 누가 그럼 그분이 대화를 하거든요. 예. 그 질문에 그 사람이 뭐 그 생각하겠어요? 우리 어머님 뭐 다니신다고 이렇게 말이 나와요. 예. 그럼 아니면 내 동생은 다닌다고 뭐 이렇게 말이 나오면 그거 가지고 또 대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대화를 해요? 그러면 그분이 기다리시다 기도하고 계시다고 어머님이 기도하고 계실 거라고 기도하고 계시다고 예. 우리 교회 아니면 가까운 교회 나가시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이어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꼭 그 이유를 구분하시고 네. 자 여기까지 그럼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하냐면 어미칭하고 안녕하세요 하고 칭찬하시고 교회 다니세요 물었죠? 예, 안 다닌다 그러면 예. 자 예전에 교회 다니신 적 없으세요? 예, 없다 그러면 예. 가족 중에 아니면 친한 친구 중에 누가 교회 다니신 분 없으세요? 그랬을 때 예, 있다 그러면 그분이 꼭 기도하고 계시다고 없다 그러면 제가 좋은 교회 소개시켜 드리겠다고 예. 아니면 우리 그 전도 글 없는 전도 중에 핵심 간단하게나 뭐 그에서 말할 수 있는 그분의 그것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그거를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예, 제시를 하시고 자 거기까지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얼굴 풀리시면 안 돼요. 자 다시 자 어머나 자 시작 어머나 네. 세미나 다녀가셔가지고 네, 너무 능숙능란하게 빨리 끝나신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예, 시범 조교가 되고 싶으셔서 너무 빨리 끝내신 것 같은데 자 우리 한번 나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니에요? 네. 강서교회 교인분들은 겸손하시군요. 네. 사실은 이걸 가지고 예, 저희가 사실은 외부에 나오질 않습니다. 이거는 와서 오셔서 들으시라고 전도제자학교 해가지고 8주에서 예, 한 10주 정도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매주 뭐 주일에 3시간, 4시간씩 해서 매주 1시간씩 이 메시지 훈련을 하는데 예, 우리 목사님, 우동준 목사님 그냥 너무 간청을 하셔가지고 제가 네, 어쩔 수 마다할 수 없어서 막 달려왔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여기 한 번에서 메시지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오늘 한번 해봤으면 그걸 계속 하세요. 그걸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막상 나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어떤 사람하고 거리에 막 오는데 그 사람하고 나랑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이 3초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근데 거기다 대고 뭐 어머나 뭐 근데 어머나 하면 벌써 지나갔어요. 예. 예?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기본을 가지고 계시면 거기서 막 성령님께서 막 응용케 하시고 막 이렇지만 아무것도 없으면요 미천이 없으면은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오면 그냥 환하게 웃으면서 그냥 그 얼굴 하나가 그 2, 3초 순간에 전도지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그 표정과 어투 목사님에 대해서 자랑하는 그 표정과 어투 우리 교인분들 교회에 대해서 자랑하는 그런 게 이제 우리 전도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거기까지 해봤어요 우리가. 자 어미칭하고 교회 다니세요. 뭐 그다음에 예전에 교회 다니신 적 있나요? 그다음에 세 번째 가족이나 친구 중에 교회 다니시는 분 안 계세요? 없나요? 뭐 이렇게 해봤어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저 절은 뭐냐면
절에 다니는 사람은요, 이게 결속력이 너무 약합니다. 천주교는 그보다는 조금 낫죠. 실질적으로 천주교 다니시는 분, 무슨 거기 세례명이 있잖아요. 뭐 바울 뭐 그 분이 있어요. 그분하고 좀 얘기를 해봤더니 1대 10이라는 거예요. 개신교 한 분이 믿음도 그렇고, 그러니까 헌신도 그렇고 모든 게 개신교 한 분이 천주교 10분 될까 말까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믿음의 확신. 자, 그래서 절에 다니는 분한테는 뭘로 이야기하냐면 얼마나 자주 가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점검하게 하는 거예요. 절에 다니는 사람, 정말 불교라고 하면서 절에 몇 번 가겠어요? 아니, 일주일에 한 번씩 절에 가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우리 개신교는 어때요? 일주일에 한 번 오고도 욕 먹잖아요. 왜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오냐고. 그죠? 왜 수요일은 안 오냐고. 왜 금요일은 안 오냐고. 왜 새벽에 안 오냐고. 그래서 절에 다니는 분한테는 몇 번 얼마나 자주 가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돌아보라고. 그 믿음 같지 않은 믿음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천주교 구원의 확신이 있나 하는 이건 천주교분을 향한 물음이에요. 여러분 가끔 자신 있게 물어보셔야 돼요.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냐고. 그리고 때로 만나는 분들 중에요, 나 여기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 분 있잖아요. 목사님 누구라고 그러면 뭘 권면하시냐면요, 우리 함께 복음 전도해서 정말 천국에서 뵙자고, 아니면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가자고, 이렇게 긍정적인 권면을 주고 받으신 게 중요하고, 자, 천주교분은 구원 확신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구원 확신이 있나요? 좀 뭐라 그럴까, 저 한마디로 다 모든 게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본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은 요번에 요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쪽까지 해서 저는 천주교 다녀요 이랬을 때 그러세요? 혹시 구원의 확신 있으세요?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또 따져 묻지 마시고요. 절대 전도자는 싸움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싸움을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싸움이 전도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불교, 나 절에 다닌다 그러면 혹시 절에 1년에 몇 번이나 가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거기까지도 한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 해보고 다음 단계로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어머나, 네. 제일 빨리 끝나신 분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거기까지 하고요. 네, 시간 관계상. 네. 자, 이제 그 다음에 교회를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면 사람은 영적인 동물입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느껴져요. 저분이 어떻게 이 내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수용을 하려고 하는지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때 한 번도 교회 가본 적이 없다 그러는 분하고 이분한테 복음, 이 글없는 전도 이걸로 내가 복음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섭니다. 하나님께서 서게 하셔요. 한두 번 실수할 수도 있지만 서게 하셔요. 그럴 때 그때 이제 복음 메시지를 전하시는 겁니다. 제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글없는 전도로 하셔도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6가지 해서 행복 메시지라 그래가지고 처음엔 창조,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저와 모든 분들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죄로 인해서 우리 저기 좀 넘겨주실까요? 네, 그거 이제 글없는 책 넘겨주세요. 하나 더. 저희에서 죄인,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이제 그거 이제 죄인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을 얘기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자녀가 되고, 자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문제 중에 마지막 걸 꼭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결국은 사람이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십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글 없는 전도, 사실 이건 짧을수록 좋아요. 사실 저희 교회 전도 중에 불만인 거 저거 하나입니다. 왜 저렇게 길게 했을까? 그런데요,
틀을 가지고 계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틀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조금 힘들어도 틀이 내 입에 익어야 됩니다. 말은요, 아이가 진짜 안 믿으시겠지만 제 아이가 지금 110일 됐어요. 근데 말을 합니다. 안 믿으시네요. 네. 제 셋째 딸이 말을 합니다. 엄마 하면서 말을 해요. 예. 그건 제 귀에 다 들려요. 아빠 분유 주세요. 뭐 아니면 기저귀 갈아주세요. 다 들려요. 예. 근데 여러분이 못 알아들을 뿐인데, 여러분 그 아이가 말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 한마디에 대해서 5,000번을 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걸음마를 하잖아요. 아이가 걸음마를 하기 위해서는 1,500번의 반복적인 연습과 실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드리냐면, 메시지가 머리에 맴돌면 안 돼요. 입에. 여러분 말씀하실 때에 말을 자유롭게 한다는 건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입에.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죠. 어디서도, 화장실에서든 뭐 어디서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매주 모여서 꼭 메시지를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입에 익을 때까지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냥 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입에 익을 때까지. 누굴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셔야 돼요. 그렇게. 예. 그래서 난 진짜 나이가 많아 도저히 안 돼. 그러면 미소를 더 연습하세요. 미소 연습하실 수 있잖아요. 네. 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꼭 우리가 해야 될 게 목사님 자랑 그리고 교회 자랑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자랑하시든지, 진짜 어머나, 이제 그거는 여기에 이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단독으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머나 미소 칭찬하시고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요. 근데 뭐가 좋아요? 그럴 때 뭐 얘기할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한번 여기까지 해볼게요. 자, 어머나 칭찬하시고 우리 교회 한번, 우리 강서교회인데요, 우리 교회 한번 나오세요.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요.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 우리 담임 목사님 앞에 모시고 누가 제일 잘하나 좀 보겠습니다. 네, 자, 준비 시작. 어머나. 네. 아까 나 목소리가 커진 것 같아요. 네. 자, 거기까지요. 네, 뭐 자랑할 게 많으신가 봐요. 그냥 말씀도 안 드리는데 막 그냥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어머나 참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물어보시고 우리 교회 한번 나오세요.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요. 그런 다음에 자, 우리 따라해 보세요. 인사애정말. 네. 자, 세 분이 안 따라하셨습니다. 인사애정말. 네, 네, 거기 여기 좀 봐주세요. 인사애정말. 예. 자, 그래서 인격이 너무 좋아요. 따라하세요. 인격이 너무 좋아요. 사랑이 너무 많으세요. 애들을 너무 좋아하셔요. 애가 너무 많아요? 아닙니다. 애들을 너무 좋아하셔요.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세요. 예. 인사에 정직하셔요. 예. 말씀이 너무 좋으세요. 예. 여기 강서교회 담임 목사님 여기 다 해당되시나 봐요. 다들 표정이 그냥 인정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표정인데, 자, 따라해보세요. 인사애정말. 자, 인격이 너무 좋으시고 사랑이 너무 많으시고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시고 애들 너무 좋아하시고 정직하시고 말씀이 좋으세요. 이후로 한번 20가지 붙이는 건 일도 아니겠죠? 예. 요거를 틀로 해서 다른 걸 준비하시고 그때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요. 그랬는데 뭐가 좋아요? 그랬는데 잠깐만요.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인사애정말에서 인격이 너무 이러면 안 되겠죠? 예. 딱 하면 바로 나올 수 있게. 처음에는 그냥 우리가 익숙하려고 인사애정말을 하는 거지만 나중에 그 앞에서 인사애정말에서 인격이 너무 좋아 이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럼 자,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 내용을 넣어봐서 일단 더 많으시겠지만 요 5가지만 해볼게요. 네, 자, 그러면 어머나 하면서 자, 자녀가 있어요. 자녀를 칭찬하고 자,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나. 네.
시간 관계상 짧게 끝내주셨군요. 자, 그다음에 이제 교회 자랑입니다. 교회 자랑은 교회나 교인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봉사장 따라해 보세요. 교사봉사장. 교사봉사장. 담임 목사님은요? 인사의 정말. 네, 자 따라해 보세요. 인사의 정말. 교회 자랑은 교사봉사장. 네, 그래가지고 뭘 자랑하느냐? 예, 우리 교회 교육이 너무 좋다고. 예, 아이들 교육. 모든 부모들은 다 자녀 신앙 교육에도 관심 갖고 그래요. 다 교육에도 관심 가지니까 교육이 너무 좋다 그러고 사는 사랑이 너무 넘친다고. 사랑이 넘친다고. 사랑이 넘쳐서 탈이라고. 예. 세 번째는 우리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 예, 정말 좋으시다고. 예. 우리 봉사하시는 분 좋으시다고. 그다음에 네 번째 사는 사람. 예. 우리 교회 교인들을 자랑하셔야 돼요. 교인들 너무 좋다고. 그 인간 아주 꼴보기 싫고 뭐 이렇게 마시고 네. 우리 교회는 이집사 한 명도 없어요. 이간질하는 집사 한 명도 없고 고집사 한 명도 없어요. 고자질하는 집사 한 명도 없고 뭐 박집사 한 명도 없어요. 바가지 긁는 집사 한 명도 없어요. 부정적인 건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건 하지 말고 그냥 자랑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 교인들 사람이 너무 좋다고. 그리고 교사봉사 장소는요. 우리 교회 위치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오늘도 보면서 강석기에 내비게이션 쳤는데 2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지? 그래서 얼른 부목사님께 카톡 쳐가지고 교회 주소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교회 주소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됩니다. 교인들이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래서 만드셔서 하나를 우리 교회는 여기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가면 돼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자 한번 따라해 보시면 교사봉사장, 교육, 사랑, 봉사, 사람, 장소, 네,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메시지는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처음부터 제가 끝까지 말씀드리지만 전도는 스킬이 아닙니다. 스킬이 아닙니다.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그 예수 생명을 전달하는 매체로 통로로 나를 사용해 주셨다는 그 기쁨, 그 감사를 가지고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까 올라오기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아주 귀한 말씀을 들었는데 이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운반하는 겁니다. 그대로 운반하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 귀한 영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해 주셨다는 거. 그래서 자 우리 한번 이제 해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좀 해봐야 되는데 교사봉사 교회 자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노인분 어르신이 있어요. 좀 이렇게 아이고 하고 하는 어르신 뭘 칭찬 뭐 해야 되겠어요? 뭐 백발이다. 백발을 칭찬하셔야 돼요. 백발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 노인분이 온다 그러면 자 어머나 미소 칭찬하시고 그다음에 뭘 해요? 교사봉사장 요 교회 자랑 요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메시지 그 가운데 치유된다고 하시고 죽음을 영생 천국을 예비하셨다 하시는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머나 네. 어머나 할아버지 너무 멋있으세요. 네. 네, 자, 네. 네. 뭐 45분에는 이제 마셔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전도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네, 전도는 자, 우리 따라해 보세요. 전도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하루 한 번 예수님 자랑하는 게 여러분의 목표가 되셔야 돼요. 삶이 되셔야 됩니다. 삶이. 그러면 그 누구보다 더 귀한 더 많은 성령의 권능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선포고 약속입니다. 자, 좀 정리해야 되는데요. 우리 자 보시면 전도는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나아가셔야 돼요. 생각을 하면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다 부족해요. 다 부족해요. 그냥 나가면 그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할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또 바르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기쁨 되게 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나를 위해서 나가시고. 자, 따라해보세요. 인도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가면 반드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겨 가장 귀한 예수 생명에 전하는 직분을 맡기셨음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이제 부탁드릴게요. 정말 올 말에 제가 하여튼 확인만 하러 오겠습니다. 확인만. 꼭 올 한 해 지금 몇 개월 남았어요. 남았다면 충분히 많이 남았습니다. 밥을 사드리든지 뭐 같이 기도를 하든지 하면서 한 분씩만 전도자로 좀 세워주세요. 하실 수 있으시죠? 녹음 빨리 하세요. 아니 꼭 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가장 귀한 상급입니다. 올 12월 25일 되기 전까지 한 분, 나 말고 다른 한 분 꼭 전도자로 세운다. 꼭 이 하나님의 소원을 꼭 이루어 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기가 중요한데 우리 구호 우리 만드셨나요? 여기는 구호 있군요. 자, 구호는 저희 부관교회 일단 구호를 하고요. 다음에 저기 하겠습니다. 제가 몰라갖고. 자, 구호 준비하면 다 띄워주세요. 세 개. 자, 이게 아주 대단한 그 전도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 있는 겁니다. 이게 구호가 쉬운 게 아니에요. 결코 저기 아닙니다. 자, 구호 준비하면 얍 하시죠. 자, 구호 준비. 안 됩니다. 기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기술보다도요 한약도 기가 중요합니다. 아유 며칠 안 돼서 죽겠네 이러면요 그 사람은 기가 축축축 빠져나가요. 멀쩡하던 사람도 죽어요. 아 진짜예요. 접시물에 코 박고서 죽는 겁니다. 기가 중요해요. 우리의 기는 내 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기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기 무너지지만 않을 정도로. 자, 구호 준비. 야 전도 인도. 자, 그 다음 거 하겠습니다. 다음 거. 자, 쭉 자, 하겠습니다.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하겠습니다. 마지막 것만 할게요. 좀 긴데. 자, 제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면 여러분은 영적 고지를 점령하자. 뒤에 곱하기 3 보이시죠?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구호 준비. 야! 예수님의 능력으로 영적 고지를 점령하자. 예수님의 능력으로 삶의 문제를 점령하자.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자. 감사합니다. 어떻게 제가 기도하고 마칠까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